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삼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마음속에 새겨서 곱씹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인간의 삶에 유용한 전문적인 정보, 기술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킨 학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 철학, 사회과학, 인문학, 물리학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지식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인간의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지혜서인 잠언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여호와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하는 여호와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자가 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섭리에서 벗어난 채로 창조되거나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은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뼈저리게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지혜를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 혹은 자녀들에게 이 지혜에 대하여 배우기 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의 지식은 결국 근본을 잃어버린 타락한 지식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삶에 아무리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 스스로의 탐욕과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지식과 지혜로 잘못 사용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배우기 전, 지혜를 배우기 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확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경건한 떨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 공경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를 언급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 지혜와 훈계를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죠. 앞선 경애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멸시함을 본문에서는 완료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시하는 상태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완전히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어리석은 자에게 있지 않는 한 결단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의 역사가 없다면 어리석은 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시간으로만 채워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불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불순종하는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주님 앞에서 제거하는 바른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지식을 선용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